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대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성편은 드셨는지요? 외루에 지내신 분은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곳에 계신 분과 우리 모든 영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저도 이번에 좀 긴 연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때요? 제 얼굴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반겨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좀 기다렸던 것이 있었어요. 이번에 나훈아 쇼가 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긴 시간 공연을 하는데 제가 느낀 게 참 노래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향, 사랑,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근 2시간 반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말 속에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감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참 그렇게 공감이 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환호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듣고 나니까 그 트롯이 어느덧 제 마음에 이렇게 쏙 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네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이게 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도 자꾸 이렇게 맴도는 거 있죠.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물들겠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상당히 무장시키고 보냈거든요. 근데 금세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게 돼버려요. 세상 일만 듣고 세상 일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어느새 세상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우리네 모습이 저의 그 잠깐의 모습을 통해서 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특별히 찬송을 더 많이 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찬송하는 모습으로 보고 싶어서. 노래가 힘이 있어요. 보니까 모세는 이 노래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안 분이었어요. 모세는 자신들의 이 후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왜? 이곳에서 요단 이 동편에서 죽으니까. 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까지 보았습니다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것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지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 거듭거듭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왔던 그 광야에서 걸핏하면 주님 떠나버리고 지멋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더 잘 가르치고 가슴에 새겨줄까? 그래서 오늘 이 노래 31장 마지막 절에 오늘 이 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총회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단순히 지나간 옛사랑을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신세 한탄하는 노래도 아니고요. 인생의 허물을 내뱉는 노래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지는 영영 부를 노래인 것을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 노래는 왜 영원히 불러야 되는가? 이 노래는 생명의 노래니까.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 쓰여지는 2절 시작.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말이 뭐냐면 메마른 대지를 적시면서 풀 죽어가는 그 모든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적절한 생명의 비와 같은 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흑암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장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진리와 은혜의 길을, 행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노래를 백성들과 함께 불렀고 계속 부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영영 부를 내 노래. 시작. 영영 부를 내 노래. 이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영 부를 내 노래. 어떤 노래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작. 완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주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 너희가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전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위엄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엄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마땅히 받으실 만하십니다. 여러분, 그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자신에게도, 우리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반석되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노래하면 되지요. 노래하며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도리어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자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삐뚤어진 백성이라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면 될 터인데,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늘 틀어지고 늘 어그러지고 늘 굽혀지며 삐뚤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며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면서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 세상만 더 바라보고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느껴지는 것 같다가도 누구 바깥 사람을 만나려면 동창회라도 한번 갔다 올라치면 어느새 평안이 사라지고, 야, 나는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행복을 빼앗겨버리는 모습 없습니까? 예, 이유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저것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삶의 기준을 삼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랜만에 명절 때 가족들 만났지요. 혹시 그런데 가족 만나면서 괜히 주눅 들고 괜히 속상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껏 그건 뭐 있다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다가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그냥 최고라, 이 땅 것만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가련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왜 주눅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도리어 노래해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지요. 노래해야지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반석되심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 뭔가에 우리 인생의 근거를 두려고 해요. 기초를 두려고 해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기초 두는 게 뭐냐면 돈, 힘, 쾌락, 명예, 학벌, 성공,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초로 삼아놔야지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양 열심히 그것 붙잡으러 살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것들에 우리 주파수 두지 마세요. 기초 삼지 마세요. 도리어 오늘 영영 부를 노래가 우리에게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4절에 보니 그가 하신 일이 있어요. 모든 길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틀리지가 않아요. 완전하고 바르게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노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이 완전하신 반석 되신 하나님, 그 위에 내가,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 인생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우리 같이 불러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두려울 때 있습니다. 속상하고 가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하신 하나님, 내 삶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지금까지 나를 세우시고 이끄심을 생각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어느덧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미움도 분노도 사라지고 내 속에 기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내 하나님을 글로 말로 표현하시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위엄을 올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가 부를, 영영 부를 내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작.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영영 부를 내 노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함께 살고요, 죽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지요. 가장 소중한 관계라는 사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오늘 이 6절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첫 구절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는 내 아버지시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껏 부를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우리의 시작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보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런 말 계속 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고 애 앞에서도, 얘야, 너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최고란다. 가장 귀한 보배야, 보물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삐뚤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보물이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 되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만나신 주님,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 주님께서요, 보니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주신 이 보호의 손길이 너무너무 섬세해요. 아주 민감하게, 자기의 눈동자처럼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아주 그 속 깊은 한숨, 아픔, 이것까지도 전부 하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심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한 보물로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강력하게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게. 그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가까이 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고 업고 확실한 울타리로 확실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신지라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14절 같이 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채우시고 누리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자식한테 부모는 당연히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반석 대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당연히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풍요를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똑같이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 아들 딸 된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 그 자녀의 필요를 아셔요.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된 아들 딸된 저와 여러분을 어찌 입히시고 어찌 먹이시지 않으시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는 또 확인을 시켜줘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 염려가 혹 있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니까. 보호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 속에서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러분, 이렇게 든든하게 변함없이 아버지 되셔서 후원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게 돼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는 다 지나갔단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 여전히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후원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해라. 새롭게 살아라. 조상절처럼 자꾸 삐뚤어 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를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멋지게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홀로라고 혼자라고 여겨질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든든하게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영영 부를 내 노래는 보호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이 드신 분은 코미디언 서용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중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때 후배들이 문병으로 온 거예요. 후배들한테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지 못해서 살지요. 그랬답니다. 액지 이놈들. 나는 살 수 없어서 죽는다. 살지 못해서 죽는다. 왜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냐? 노래하며 살아야지.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이 있습니까? 호흡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게 주신 가족들이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짝꿍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함께 있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다 노래할 이유들인 거죠. 여러분, 노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하셔야 돼요. 화답 좀 하세요. 이제는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노래를 좀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반석이시구나,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이거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위엄을 돌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노래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려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세는 죽음을 앞에 놓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절대로 이거 잊지 않고 살으라고, 그래야지 잘 사는 거라고 하면서 노래를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가 영영 부를 노래예요. 어렵지 않아요. 항상 되뇌세요. 노래하세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나는 삐뚤어져도 하나님 완전하세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험한 풍랑 지나가는 내 인생길의 보호자.
무엇째? 그러면서 영원한 공급자라는 사실을 계속 노래하세요. 여러분의 이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그런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